오늘 나눌 내용은 7개의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7개 가운데 오늘은 5번째 나팔 심판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7개의 나팔 심판이요 8장부터 11장까지 8, 9, 10, 11 넉 장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4개의 심판과 뒤에 3개의 심판이 아주 구별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4개와 뒤에 3개가 어떻게 구별되어 있냐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이 4가지 심판은 다 8장의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심판부터 7번째 이 3개의 심판은 9장부터 11장까지 길게 거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분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보다 더 극하고 또 심도 있는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첫 번째부터 4번째 이 재앙은 그 대상이 혹시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대상이 자연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 강물, 산, 하늘, 별, 자연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록된 것이냐면 그 10가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자연계가 이 4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며 우리가 땅을 밟고 코로 호흡하는 이 땅 이 세계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4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 재앙은 9장, 10장, 11장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 주 대상은 자연계가 아니라 이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의 그 주 대상의 표적은 자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한번 일단 먼저 9장 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5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의 표적이 자연계가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는 8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자연계인데 4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연을 건드리지 말고 누구만 건드리라고 했어요? 사람만. 근데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자, 죄송합니다. 이마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지. 맞았어요? 하도 세게 맞아가지고 머리가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아니한 자들을 상하게 하라. 이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심판의 주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가지 내용은 8장부터 11장 이 넉 장에 걸쳐서 7개 나팔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 7개가 처음에 4개와 뒤에 3개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량 면에서 구별되는데 4개의 심판은 몇 장? 8장 한 장 안에 기록되어 있고 3개의 심판은 길게 석 장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 4개의 심판은 주 표적이 사람이 아니라 어디라 했어요? 자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자연계, 우리가 땅을 밟고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3가지 재앙, 오늘 5번째부터 살펴볼 7번째 재앙까지는 주 대상이 자연계가 아니라 그 주 대상이 누구라 했죠? 지금 사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이렇게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일단 믿으세요. 잘 모르겠다 있는 거예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도장이에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책을 산 다음에 제가 책에다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거기다가 제가 필기를 쳐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구입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이름 적어요. 제 책이니까 누구 이름 적겠어요? 제 이름 적죠. 제 이름. 그걸 인을 치는 거예요. 제 거라고. 마찬가지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거라라는 인을 친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인친, 성령으로 인친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인친 받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이 되게 무섭게 나오는데 이것이 무섭지 않은 것은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신앙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이제 머릿속에 좀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보시길 바래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하나 이렇게 쫙 봅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데 제가 이제 구어체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땅에 떨어진 이 별이 인격체인데 이 별이 열쇠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떨어진 별이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열쇠로 어디 문을 여는데 이 문의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저갱. 들어는 보셨죠? 무저갱. 이게 뭐냐면 혹시 그 싱크홀이라는 거 아세요? 싱크홀. 갑자기 땅이 뻥 꺼지는 거. 그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인데 꺼지는데 밑에 바닥이 없이 계속 꺼져 있는 거. 그런 무저갱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탁 하고 열었어요. 근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무저갱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쫙 나더니 온 세계를 검게 물들였어요. 두 번째 현상은 이 검은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막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이 황충을 쉽게 설명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황충이 뭐예요? 네. 아까 이 황충은 10가지 재앙에 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만났던 이집트에 퍼부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 뭘까요? 그렇죠. 메뚜기. 우리나라 번역상 좀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무저갱에부터 싹 올라와서 이 메뚜기가 영적인 실체거든요. 이 메뚜기가 아까 4절에 푸른 풀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뭐라 했어요? 해하라, 갉아먹어라. 사람을 갉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갉아먹으면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확장되는지 쭉 설명하다가 이 황충의 이 실체를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자, 11절. 자, 그들에게 왕이 있어. 이때 그들은 황충들이에요. 메뚜기 때에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어릴 때 저희 만화책에 많이 봤습니다. 이현세 씨가 그린 만화책에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 만화책에 이 아바돈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너무 재밌어서 많이 읽었는데요. 아바돈, 히브리어로 말하면 파괴라죠. 파괴.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이름이 아볼루온. 그러니까 아바돈과 아볼루온은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파괴가 되고 헬라어로 읽으면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 파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의 이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 아바돈이라고 부르는 영적 실체의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끝을 맺고 있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제가 배경적인 내용들은 많이 뺄게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나중에 한번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황충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황충이 누구를 해하는가.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답은 다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 해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지 보세요. 6절 보세요. 자, 그 메뚜기가 사람을 해하는데요.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야, 이거 어디 같아요? 어디 묘사하는 것 같아요. 천국 반대. 똑같아요. 천국 반대. 너무 쉽게 이야기했나요? 천국 비슷한 거 그래야 되나 그러면? 그럼 안 가죠. 그럼 거기 가겠지 여기. 안 돼요. 천국 완전 반대되는 곳이잖아요. 천국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천국의 가장 큰 고통.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천국의 가장 큰 고통과 초등학생의 답이 물이 없는 것이요. 맞아요. 근데 천국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반대로 했어요. 주무시냐 안 주무시냐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속 제가 좀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고, 지옥의 가장 고통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차단된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옥 같다 말아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나머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은 거두지는 않았어요. 우리만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옥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6절의 말씀, 황충이 무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는데도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 이런 시대를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메뚜기를 좀 생각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메뚜기가 먹어야 뭘 얼마나 먹고, 메뚜기가 물어야 뭘 얼마나 물는다고 메뚜기를 덤벼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메뚜기 몸무게가요 2g 아니면 3g이래. 2g, 3g.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 2g과 3g밖에 안 되는 한 마리의 메뚜기가 하루 먹는 양이 몸무게의 3배에서 4배래요. 그러면 2g짜리가 4배면 몇 g 먹는 거죠? 2g의 4배니까 10g이 아니라 주무시면 안 돼요. 몇 g이에요? 그렇죠. 이제 맞죠? 8g, 10g 그래 먹는다 그럽시다. 근데 이게 작은 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성인의 몸무게가 60kg이라고 그래 봐요. 그러면 우리 성인의 하루 먹는 거 얼마나 드세요? 제가 2배 먹으면, 만약에 제가 60kg라면 2배를 먹으면 몇 킬로 먹어야 되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메뚜기는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은요, 제가 만약에 60kg라면 하루에 3kg가 사실 안 돼요. 작은 양을 먹는다. 근데 메뚜기는 2~3배, 4배까지 먹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한 번 출몰하면 50만 마리가 출몰하면요, 하루에 2톤의 작물들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메뚜기는 50만 마리만 다니지 않아요. 한번 팔레스타인 그 사막 지역을 지내면요, 최소한 이 팔레스틴을 쓸고 가는 메뚜기 양은 한 번에 수십억 마리와 수백억 마리가 그러면 지내요. 그러면 수백억 곱하기 4g 얼마예요? 저도 몰라요.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초토화가 돼요.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출애굽기를 지난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출애굽 재앙에,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이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왕을 꾸짖었는지 아세요? 왕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냐면, 왕이시여, 나라 다 망했는데 당신만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까?
다른 재앙에는 신하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신하들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왕이 보내줄까 하다가 또 말까, 보내줄까 말까 하다가 이 메뚜기 재앙이 휩쓸어가지고 모든 푸른 빛을 다 긁어먹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지고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십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왜 당신만 모르십니까? 라고 탄식했던 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메뚜기 재앙이 무섭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다. 근데 갉아먹는데 제가 아까 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작물을 갈아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갈아먹는다고요? 말이 좀 억양이 이상한데요, 사람을 갉아먹어요. 사람의 영혼을 야금야금 사자처럼 한 번에 찢어 죽이는 게 아니라 수백억 마리가, 수백억 사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나중에 되면 전체 세상이 아까 무슨 연기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검은 연, 황충이 올라오면서 검은 연기로 가득했듯이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생활을 맞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참 이게 심도 있고 조심스러워할 내용인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해 준 몇 가지 틀 가운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입맞은 자가 되어서 황충의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몸의 3배에서 4배를 먹는 이 모든 메뚜기가 전 세계를 다 갉아먹었다면 바로 황제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황제입니까?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그런 절체절명의 절망을 만나는 상황인데, 우리가 영혼의 갈림을 당하지 않은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능력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드신 연고인 줄 아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영혼이 침체가 되고 영혼이 생명을 잃게 되었는가?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창세기로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연결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어준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도 유독 하나만 너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걸 먹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라 그랬어요? 죽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3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걸 선악과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장난삼아 그러겠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이게 이제 남자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먹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여기 걸려가지고 뭐가 됐다고 여기가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여하튼 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죽어 임마 라고 그러는데 왜 먹었어요? 왜? 그래요. 뭐 쉽게 말하면 누가 꼬들겼기 때문에?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유혹은 이런 유혹이에요. 야,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거 다 거짓말이다.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너의 눈이 밝히 열어져서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꼬셨죠? 야,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요.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하는 거. 뭐가 많냐면 어떤 게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이 들을 수 있어. 어떤 선입견이냐면, 야, 그 목사님 형편없어, 싸가지 없고 목회도 안 하고 막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이 약간 사기꾼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나다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선입견이에요. 이게 지금 하와를 처음에 그렇게 꼬신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살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처럼 너가 명령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온 우주 만물에 너가 주인이 될 것이야. 뭘 그걸 갖고 겁내고 그러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먹었더니 실제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닫혔어요? 열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열려졌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열려진 게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열려졌어요. 첫 번째 나온 현상이 부끄러움. 그래서 처음에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두 번째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며 기구를 만들어서 문화와 그런 이성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두가 다 타락한 이후에 발견된 것들이에요. 이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리주의든 어떤 주의든 간에 그런 인간들의 사고와 철학과 사상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만한 것이 사실은 되지 못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리주의를 잘 아시죠? 윤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윤리의 가장 큰 모범적인 하나의 표준이 공리주의랍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는 말을 못 들어보셨도 이건 들어보셨어요. 최대 행복, 그죠? 다수의 행복, 이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하나 실례를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뉴스를 하나 접하다가 야 이거 참 좋은 신뢰다라는 것, 인간이 만든 도덕률이 얼마나 오해가 있고 오염이 많고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생각하는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무인 자동차 아세요? 무인 자동차? 이거는 운전자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조금 있으면 실용화 됩니다. 지금 벌써 독일이라든가 일본에는 고속도로에서 무인 자동차가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요. 그러면 거기서 무인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가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안이 어떻게 바뀔까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공간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손님 만나고 바이어 만나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잘 들어보세요. 이 무인 자동차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를 장착시켜야 되는데 타고 있는 운전자하고 이제 타고 다닐 때 갑자기 사람들이 사이드에서 끼어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인 자동차 할지라도 갑자기 끼어들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혼자 무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열 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무인 자동차는 자 1번, 2번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1번 운전자를 보호한다. 2번 15명의 아이들을 보호한다. 1번,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반반 나눠지죠. 자, 절에서 손 들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한 명을 보호할 것인가, 한 명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15명의 아이를 살릴 것인가. 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번, 이게 공리주의예요. 최대 다수의 행복을 누리려. 그래서 2번을 시스템을 장착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차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설문조사를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차를 내면 당신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산다. 이게 우리가 시대에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단계에 사람들의 행복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정의가 무엇인가요? 정의가 과연 공평함인가? 이것이 마이클 샌더의 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고 강의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이 풀티나게 팔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제가 읽고 다니는 애들을 봤어요. 한번 토론은 제가 하지 못했지만 마이클 샌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정의가 온전히 실행되려면, 정의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의 모순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그 정의에는 힘을 갖고 실현을 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힘을 갖고 정의를 실현하면 거기에 반드시 그 정의에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마이클 샌더 교수의 논리예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그래서 공권력이 아닌 사람의 도덕성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기의 도덕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누가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가? 이게 마지막 물음이에요. 마지막 물음.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우리 여러분 그 사회 구조서, 아니 뭐 우리 유초등부만 물어봅시다. 유초등부 이렇게 있어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요번 유초등부 우리 수영장 어디 가요? 에? 그 어딘지 모르죠. 따라 알려드릴게요. 원마운트. 아니 어떻게 선생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원마운트 가요. 괜찮은 데 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야, 1번 산에 가자. 2번 수영장 가는데 저 안양에 있는 2,000원짜리 가자. 3번 저 개울 가자. 4번 일산에 있는 원마운트 좋은 데 가자. 그럼 아이들이 몇 번 고르겠어요, 당연히.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2번 가자 하고 목사님이, 배목사님이 강권적으로 강력히 역사해가지고 만약에 2번 그냥 이 안양에 있는 수영장 가기로 했어요. 그게 정의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족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저희 가족이 여행을 합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저는 팔팔해요. 등산 짐을 메고 한 30km를 지고도 한 1km는 걸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없이 많은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몸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행 계획을 제가 원하는 1안, 아내가 원하는 2안, 그리고 마지막 애들이 원하는 3안. 자, 그러면 제가 몇 안을 선택할까요? 자, 그러면 공권력이 강제력이 발동이 안 됐는데 어느 누구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말은 바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서 저 황충의 영혼의 갈급함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보전과 생명을 누린 자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를 추억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진정한 정의가 있을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선 진정한 공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뭐 사실 요번에 참 말을 하기도 그런데 이번 선거 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리고 사회주의는 정말 그게 사회주의입니까? 전혀. 요번 영국도 EU 탈퇴한 거 보세요. 뭐 제가 여기서 다른 나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뭐가 맞는지 아직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거룩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공평이 회복되는 성도인 줄 아시기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추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지만, 불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멋있고 훌륭하고 인격 있는 신앙인 줄 아시고, 6번째 재앙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한 주간 동안 그런 정말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정의와 공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정해놓은 적정 수준들, 그런 사상들, 그런 철학들, 그런 관념들조차도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며 모든 사상들을 이끌어 가지만
진정한 인간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성도답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황충의 때에 잠식되는 영혼이 아니라 그 때라도 주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과 의와 생명과 공평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증거하며 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